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세계에는 아주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면 종교의 수가 아마 수억 개는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세계 인구가 한 60억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이 되는 21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천주교가 11억, 개신교 3.5억, 정교회 2.4억, 성공회 8.4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천주교라고 이야기한 11억 중에 정말 크리스천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필리핀 같은 나라는 95%가 카톨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자인가 그렇게 참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1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수니파가 9.4억 원, 그 다음에 시아파가 1.7억. 우리가 이슬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막 폭력적이고 또 이렇게 막 테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폭력적인 사람들의 그런 종교를 시아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이 이슬람 인구 중에 10% 정도가 사실은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온골한 사람들입니다. 평화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슬람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래도 온건주의자들이 훨씬 많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가 있고 힌두교가 9억. 아마 대부분이 인도 사람들이죠. 그죠? 인도가 지금 이제 1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힌두교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전통 종교, 불교가 한 3.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시 토착 종교, 유대교, 그 다음에 뭐 요새 좀 뜨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사이언톨로지교. 여러분 잘 아는 톰 크루즈나 윌 스미스, 존 트라볼터, 제니퍼 로페즈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요새 사이언톨로지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를 고등종교라고 그러고 다른 거를 하등종교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계시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고등종교라고 얘기하고 하등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나 전통종교 같은 것에는 경전이나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신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등 종교다, 자기를 위한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면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경전이 있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이 주신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산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그래서 이 5대 종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세계에 있는 5대 종교, 그래도 고등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종교 중에도 우리가 또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는 사실은 종교인데 스스로 그 도를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도를 터서 부처가 된다라는 사상이 이 불교의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개발해 가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지요. 힌두교도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신이다라는 사상이 힌두교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력 종교다. 스스로 자기가 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알아간다. 그래서 이런 걸 자력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는 사실은 똑같은 구약을 가지고 있고 또 비슷한 신약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배경이 어떤 면에서는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이 세 종교의 또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관계에 대한 차이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있고 신약도 다 믿지만 핵심적인 것은 코란입니다. 이 코란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과 이 그들이 믿는 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주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신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지만 그 책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관계가 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따라 살아간다고 내가 구원을 받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웨큐티를 들으셨은 분들은 26장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다 했잖아요. 그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26장을 우리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이제 살펴봅시다. 우리가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유월절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미 몇 번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별 반응이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죽는다 하시네. 이렇게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그런 의논을 했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3절과 5절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은 6월절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혹시 명절에 이 예수님을 죽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반란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6월절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겠다 그렇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장로들에게 옵니다. 2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때의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팔 테니까 얼마 줄래요? 그러니까 은 30을 받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한 놈이 배반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놈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냥 살려둡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지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2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주님 팔 사람이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 배반하는 놈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주님을 팝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야, 이 예수를 쫓아다녀봤자 별 유익이 별로 없네. 떠날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배반하고 가버릴까? 이런 마음들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 믿는 게 버겁고 힘들고 괜히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예수 안 믿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아니지. 혹시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 행동하지는 않지요. 여러분 그냥 마음만 있는 것하고 말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야, 너 미워. 그러면 더 미워지고 그리고 그 미운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 좋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더 악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것은 해야 되죠. 누가 좋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나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물론 그 마음 자체를 바꿔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몇 번이고 너가 나를 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 그러면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을까?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내가 너 돈 받고 그런 거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돈 돌려주고 올게요. 뭐 그랬을까요? 옛날에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좀 젊었을 때는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해주면 고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요. 지적을 하면 그 더 반발심에 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모르고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알면서 그러는 사람은 사실은 말해줌으로써 더 멀어질 때가 있고 사람을 잃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충분히 배신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가룟 유다도 뭐 한 것 있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억울하다.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었을 것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 억울한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 가고 차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누가 유리창을 뻥 깨고 거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꺼내가고 뭐 차를 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위험한 땅이구나. 오클랜드는 절대로 차 안에 중요한 걸 놔두면 안 되겠구나. 차를 또 잘 세워둬야 되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뭐 중요한 것들을 차 안에 두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 유리창을 깨고 훔쳐간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범죄를 한 것이지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나는 악역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독하게 해야지 저 사람 인간데. 이 군대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막 독하게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그래야지 쟤들이 기합이 들고 그래서 사고도 안 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그런 역할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욕먹을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굳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어도 아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은 가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은 그거 파는 거 빼놓고 자기가 한 역할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획을 다 세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것이 성취되도록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판으로 인해서
그 배신자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면에서 스승을 팔고 메시아를 판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역할은 사실은 별 볼일 없는 자기 자신만 악하게 되는 악한 자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굳이 내가 악한 것에 나쁜 일에 사용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갖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그리고 내 몸과 내 피를 다 너에게 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6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지만 사실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도망합니다. 26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로 이루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모진 모욕과 그리고 모진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또 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디베라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바닷가에 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좀 막 급하게 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몇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방구석에 숨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갈릴리까지 가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다 도망다녔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예수고 뭐고 이제 다 있고 이제 나는 옛날처럼 또 살란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나는 저 사람 정말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분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겠지요. 아, 정말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네. 그날 밤에 우리에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 다시 오셨네. 우리는 주님을 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다 모른 척하고 도망하고 여기 갈릴리까지 와 있는데
주님은 여기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아마 제자들은 그 자기들을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도망할 것이라고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는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내가 없는 것 같이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도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피를 준 것이고 내 살을 준 것이고 내 생명을 준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 것이다. 제자들의 그 배신, 제자들의 그 버림, 비겁함, 이런 그들의 모든 잘못된 죄성과 더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인 너희들을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찾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습관과 버리지 못한 죄악들과 그런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본성적인 그런 죄성이 가득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부족한 정말 비겁한 그런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자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은 그 전에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이제는 믿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그 모습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 같으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뻔뻔스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성과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부족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큰 사랑을 기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바른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받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늘 감사라고 이야기하지요. 항상 감사해라.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뭔가 이렇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습니까? 바울은요, 맨날 얻어 터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평생 고생하며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참 바보 같고 좀 모자라 보이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정진경 씨라는 분이 쓴 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이 좋습니다. 계속 주기만 하고 작게 받아도 크게 사랑하며 오직 단 하나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랑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랑이 좋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있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랑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쩌면 이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배신하고 부인하고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